하나님, 지난 2주일 동안 우리에게 지혜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속한 지혜에 충만히 잠겨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일을 하든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지혜가 부족한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혜가 언제 간절히 필요해지는가. 야고보서 1장 그 앞부분에 따르면요,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져요. 첫 번째 상황은 시험 당할 때,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세 번째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로 해집니다.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로 4절까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성도들이 처하는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로 해집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둘로 나뉘는 거예요. 베드로 물 위를 걸을 때의 모습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죠. 그건 시험에 든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죠.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바람을 보는 쪽으로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바람을 본 후에 무서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시험은 우리 마음에 그런 식으로 작용해요. 한층 깊이 들어가는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이에 다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물속으로 퐁당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바람을 쳐다보는 식으로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만 살짝 빗나가는 거죠. 거기가 시험의 시작이에요.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은 우리 환경을 보는 시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고, 쪼개진 상태에서는 더 빨리 믿음을 떠나는 쪽으로 멀어져요. 무서워하고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다음 단계 진행이 되는 거죠.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다.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바람을 본 후에도 그 다음 단계인 무서워하는 단계로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시각을 끌어다가 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바람을 본 후 무서워했어요. 그러면 무서워한 상태를 다시 내가 왜 무섭지? 예수님을 안 쳐다봐서지 라고 생각을 하며 내 시각을 예수님께로 갖다 놓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시험은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둘로 쪼개서 계속 세상 쪽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쪽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요. 어느 순간 무서워하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예전에 언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더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때는 쪼개진 마음의 상태에서 믿음의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돼요. 남는 것은 물에 빠진 상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시험을 받아들여서 그 시험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공포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버리고 내가 만들어낸 공포의 내용 속으로 내가 완전히 침몰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도 지혜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언제 지혜가 필요로 해지냐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의 경향성이 나뉜다 그랬었잖아요.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돈 문제로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가난한 상황을 쳐다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상태예요. 가난한 환경이 됐더니 가난이라는 바람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빠져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왜 하는 거냐? 예를 들자면요.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차가 지나가는데 저거에 비하면 내 차는 그리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안목에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멋있어 보이는 차는 돈을 줘야 살 수 있는데 나는 그 돈이 없네. 그러면 내 정욕을 어떻게 충족시키지? 충족할 길이 없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충족할 길이 없으니 나는 망하겠네 쪽으로 생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안목의 정욕의 대상인 그 안목,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 훨씬 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시각이 나뉘면서 안목의 정욕에 시험에 들어서 공포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의 그 다음 단계가 또 진행이 돼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내가 무섭다. 내가 가난 속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다. 내가 그 시험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의지하는 상태이길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나?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슬그머니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생의 자랑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어 라는 생각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게 뭐길래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슬그머니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한다라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끌려가서 억울한 고발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했죠. 그 믿음의 시련의 내용은 내가 내 목숨과 안전을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했던고 이거예요. 또 다른 예, 건강 예로 들자면 건강을 잃어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고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 힘을, 내 건강을 의지했던고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왜 하나님을 내 건강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이게 꼭 정금을 만드는 재련 과정과 같아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시각이 가 있지 않고 내 시각을 나뉘게 했던 이 모든 불순물의 영역들이 점점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과정, 믿음의 실현의 과정,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이 순금이 되어가고 믿음의 실현에 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빠져있는 모든 시험의 늪, 어려움의 늪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을 붙잡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붙잡는 실제 언행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끝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또 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 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가 된 마음이 바람을 보고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가면서 또 나뉘었죠. 그 믿음의 시련 그것도 예로 들어볼게요. 돈 문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지 않았네. 이걸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4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면서 훈련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선수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의 나날들이죠. 늘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을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금메달에 적합한 실력을 추구하니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들이죠. 그 고통은 인내를 가져야만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인내가 어디 쉽습니까? 매일 지속되는 어려움들을요, 내가 꾸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려면 금메달의 영광을 향한 이 꿈과 비전이 확실하고 더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생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축복의 소망이 있어요. 내세에서는 천국 상급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그곳에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서 매일 믿음의 시험들과 시련을 통과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내던져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의 길 2주 동안 진행할 때 계속 여기 와서 기도했던 한 자매가 저한테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성경의 대답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하는 말이 그 성경의 대답대로 제가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 성경의 대답대로 못했으니까 오늘을 데이 1으로 삼아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또 실패하고 왔어요. 성경의 대답대로 제가 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이 또 다시 해보세요 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또 실패했다면 어려워할 거 없어요. 다시 해보면 돼요. 다시 할 수 있으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참음이 있으려면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주님을 향하여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인내도 사라지게 되죠.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져야 매일 진행되는 훈련을 태능선수촌에서도 통과해낼 수 있듯 우리의 인생도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깨끗하고 훌륭한 무기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지혜의 길로 지금 걸어서 매일매일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과정은 지혜가 필요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시험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속에서 인내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알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아는데 지식이 존재하는 이 지식을 갖다가 지금 이 시험 가운데 못 쓰고 있구나. 지식을 쓰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 있구나. 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지혜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매일 지혜를 구하는 영역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23년이 넘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 같고, 물론 세계 복음화가 엄청나게 2000년 전에 비해선 진행됐지만 그게 2000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선 너무 미미해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게 몇 년 안에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 2000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볼 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의 인생을 봐도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저는 이 기독교 역사의 종결자가 되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돼서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고 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기독교 역사, 이거를 종결자로 존재하고 싶어요.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23년 전에 처음 세계 복음화, 그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똑같은 시험 속에서 매일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망이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담아낼 인생의 그릇 실력이 없어요. 저는 맨날 제자리 걸음해요. 20살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날마다 실패합니까?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세계 복음화의 일을 진행하는데 걸맞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이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23년째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 꿈보다 크신 분, 하나님은 그 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실력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래 참음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켜보시며 지금 지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도 달려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고요. 지혜의 길, 우리 앞에 9개의 클래스를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우리의 이 크리스찬 인생들, 이거 어쩔 겁니까? 예수님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지혜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의 일 요거 하나 2000년도 넘게 못 끝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덤,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인생으로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이 지혜, 이걸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우리가 획득했으니 아니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신 것 좀 보세요. 전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력을 훨씬 능가하는 예수님을 후히 주셨잖아요. 그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걸 안 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공의의 잣대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아직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심판을 서두르지 않고 계시잖아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더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회개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알게 되고, 더 아니까 더 나의 모습을 이게 반복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죄의 크기를, 하나님을 아는 크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더 알아가고 있어요. 더 회개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회개를 늘 받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안 주시겠어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없어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너 이렇게 믿음 없냐? 빠져버려라 하시겠냐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작은 믿음 있구나.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보면서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모든 시험과 시련의 산들을 들어 바다로 던지실 분 아니시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줘버리신 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를 안 주실 리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그 믿음을 반대하는 어떤 쪽이 됐든 잘못된 불신의 시각으로 섞여 들어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도 더욱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구하라. 이건 뭐냐면 줘요. 지혜 줘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지혜 주소서.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다른 것들을 선물로 안 주겠냐.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10주간의 일정 지혜의 길 요거를 마무리합니다. 저 내일은 울산에 너무 사랑하는 가정 결혼하게 돼서 거기 주례 서러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웨이처치, 웨이빌리지 비전 모임 하시는 식구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점점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지혜를 구하시자고요. 눈을 뜬 자나 감은 자나 불 끄면 안 보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불을 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고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인식도 없는 거고 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 열정, 욕구, 은을 찾는 것 같이 진주를 구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불 꺼진 상태예요. 거기서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든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사역의 지경이 크든 작든 다 똑같아요. 안 보이는 게 매한 가지예요. 울산에서든 필리핀에서든 한국에서든 서울에서든 인천에서든 매한 가지예요. 우리 불을 켭시다. 지혜의 길로 매일 전심전력으로 달려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일 동안 10개의 클래스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매순간 지혜의 길로 달려 들어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개의 클래스를 아버지 현장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귀하신 아드님들, 따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직접 신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들로 성장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